그리고 44절, 45절 우리 두 군데를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44절, 4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드디어 드러난 꿈의 비밀. 우리가 꿈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의미,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꾼 꿈까지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해석을 하는데 31절부터 보면 이제 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3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놋이고 또 종아리와 발 일부는 쇠고 그리고 발의 일부는 진흙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재료가 서로 섞여 있는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한눈에 봐도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이게 견고하지 않겠다. 견고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재료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각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은 다음에 우리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하는 그런 또 환상이 있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신상의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 재료의 차이를 가지고 여러 나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물론 다니엘도 이것이 앞으로 장래되어질 어떤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이 네 종류로 재료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이 있는데, 꿈의 마지막이 뭐냐면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이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깎은 게 아닌 자연 그대로의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 이게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을 쳐서 부러뜨리니까 35절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하는데 38절 끝에 보면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 자, 느부갓네살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부강한 나라를 세운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머리로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철은 이 느부갓네살보다는 좀 못한 뭐 은, 놋, 쇠 이런 종류가 점점 이게 자세히 보면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가격이 좀 이게 저렴한 재료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보면 가장 강성하다가 점점 뭔가 이렇게 쇠약해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제국, 인간이 세운 이 나라를 돌 하나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리고, 근데 그 우상을 친 35절에 계속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44절, 45절에 나와요. 자, 44절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에. 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뭐에 비해서? 인간의 나라에 비해서. 인간의 나라는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쇠로, 진흙으로 어떤 그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세우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나라에 점령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이게 꿈의 내용과 해석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바로 그 꿈이었어. 그래서 상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의 비밀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바벨론 왕이 금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또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 이란이지요. 이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지요.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열심히 해석하고 또 구별하고 어떤 그런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나라의 어떤 모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 하나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해요.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짐승처럼 7대라고 하는 그 한 어떤 기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가 회개하니까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간증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나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와 주권과 영광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 그렇게 이 세상 인간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이 없어요. 재료를 보면 금, 은, 철, 또 쇠, 이런 거예요. 그래도 값 좀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세워집니까? 돌 하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돌 하나가 그렇게 인간들이 자랑하는 금, 은, 놋, 쇠 이것을 부셔뜨려요. 그런데 바벨론의 가치로 보면 금이 강합니까? 돌이 강합니까? 금이죠. 바벨론의 가치로 보면 은, 놋, 철이 강합니까? 돌이 강합니까? 네. 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것도 다듬은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그건 자연석이라는 거죠. 자연 그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는 금이에요. 그것보다 좀 못하면 은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것보다 못하면 놋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철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진흙으로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예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좀 얼굴 피고 체면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만나면 서로 비교해요. 너 얼마짜리야? 난 얼마짜리인데. 은도 놋을 만나면 비교합니다. 나는 얼마짜리인데 너는 요거밖에 안 되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나라가 인간이 세우는 나라예요.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메대고 그게 페르시아고 그게 그리스 왕국이고 그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무시했던 이 돌이 한번 치니까 인간의 나라는 한순간에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44절에 그 태산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보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론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부러워요.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은 웅장하고 크고 금으로 된 건 맞아.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싼 거야, 최고야, 인류야. 그런데 이것도 유한해. 결국은 망할 거야.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금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도 유한한 존재가 되고 이것보다 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외세로부터 침입도 받지도 않는 그런 나라는 뭐냐? 사람들 생각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대가 커요.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정체가 드러났는데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돌로 만들어진 돌로. 자, 그러면 돌로 만들어지는 왕국,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관심 없을까요?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은
루비나 보석이나 뭐 이런 걸로 안 하고 왜 하필이면 돌일까? 돌로 만들까? 비싼 걸로 하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차이가 나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좋아 보이니까 아마 전도하기보다는 앞에서 이게 대기표, 입장권을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하나님은 돌로 만드니까 뭐 보기에 좋은 게 없어요. 유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돌로 되어 있어? 야, 여기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근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을 주면서 십계명 바로 뒤에 제단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제단을요 뭘로 쌓냐? 토단, 흙으로 쌓고 그리고 단, 번제를 드린 그 단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으라고 하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만들어라. 그대로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단을 만들 때는요 자연 그대로에, 자연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계산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어디 찾냐면 열왕기상 6장 7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6장 7절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 말씀으로 부흥회 한두 번은 합니다. 건축할 때 교회 소리가 나면 안 돼. 건축하면 누가 얼마 했니? 왜 건축헌금 하라고 그러니? 시험 받고 이러면 안 돼. 건축할 때는 소리가 없어야 돼. 그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 사입이 가짜예요. 왜 솔로몬은 돌 뜨는 데서 철 연장으로 이걸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연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 했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보니까 외관은 화려한데 제단은 자연석 그대로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철 연장 안 되면 되니까 채석장에서 다 만들어서 오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쌓으면 되잖아. 이게 바벨론 가치관이에요. 요령 부리는 거죠. 속된 말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해서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전에서 철연장 손 안 대면 되잖아. 그러면
이걸 좀 이쁘게 디자인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꾸며 놓는 거예요. 거기서 임시로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적습니다. 이건 1번, 2번, 3번, 4번. 번호 순서대로 성전에 와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손 대지 않는 그 상태로. 근데 채석장에서는 다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잔머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했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낙성식을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응답을 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칭찬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심판하고 쫓아보내고 전염병 걸리게 하고 뭐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금, 은, 놋, 쇠로 만드는 이런 나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은 어떤 의미일까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문가들이 이거는 끝난 거야,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퉁이 돌 세우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 바벨론의 가치 속에 쩔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버려요. 왜? 버린 돌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다 버린다니까요. 날마다 예수님 주여 찾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바벨론의 가치를 가진 금인 예수님, 은인 예수님, 적어도 놋이나 쇠로 만든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아이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의 예수님 만나면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교회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관심을 안 두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이 환상의 비밀이 뭐냐 하면 화려한 바벨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화려한 금, 은, 놋, 쇠로 만들어진 이런 나라에 우리는 포로지만 세상의 가치로는 포로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시민이야. 시민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무시하고 조롱해.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무시하라고 그래. 조롱하라고 그래. 업신여기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 하나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결국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오늘날 우리의 세상 가치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적인 뭐 어떤 그런 게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지. 우리는 자꾸 금으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은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야 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자꾸 멋있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사람들이 와 이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있어?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갖추어야 전도도 되고 교인도 늘고. 그런 가치들이 이미 교회 안에, 목사들 안에, 성도들 안에 배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허름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로 만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없어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어제 쿠팡 그것 때문에 만났다는 자매님 얘기 제가 잠깐 했지만, 그 자매도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정해서 갔는데 내일 건물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런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담당을 했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야, 너 평생 이 화장실 청소해도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평생 이 교회에 이 화장실을 청소해도 나는 행복해요. 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반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핀란드로 유학을 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핀란드로 유학 가서 2, 3년 있다가 오니까 교회가 사라졌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침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외국에 와서 그 병원 간호를 하는데 주일이 됐대요. 주일이 됐는데 이제 본교회가 사라진 거죠. 어느 교회를 가지 하고 보니까 그 병실 창문 맞은편에 상가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매주일 가다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참 멋있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분이다. 참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대단한 이게 아니라 정말 화장실부터 쓰러져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부터 자기를 인도하는 게 참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바벨론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해요. 왜 유혹합니까? 자석은 자석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바벨론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유명한 교회, 편리한 시설,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유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거죠.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추다 보면 손대지 않은 돌 가지고 그게 갖춰질까요? 안 갖춰져요. 그러니까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대다 솔로몬처럼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면 이게 폼이 안 나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끌어당길 수 없으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오만 정소리, 연장소리 다 내고 교회 안에서만 조용하게, 우아하게,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벨론의 거룩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은 금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그냥 장래의 일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무너질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 경고를 해요. 자, 그런데 바벨론 가치는 그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느부갓네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뭘로 봅니까? 뭘 알 수 있어요? 3장을 보면 알아요. 3장에 뭐 합니까? 금 신상을 세워요. 꿈에는 네 종류로 재료로 되어 있는 불완전한 신상을 꿈을 꿨잖아요. 근데 현실에는 전부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안 넘어져. 안 무너져. 무너지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내 안에서는 바벨론의 가치가 작동이 돼서 그래? 그러면 전부를 금으로 만들면 안 넘어지겠네. 그래, 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절하라 그래. 그 얘기 뭡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나는 못할 게 없어. 그런데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국제어, 공용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세계 역사 속에 도저히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깨닫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로, 소위 값비싼 물질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누구도 눈길 한번 안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것이 정말 든든하고 강하고 영원하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것이 바로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 불편해요. 볼품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뭘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간절한 것은요, 바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포로로 왔지만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 삶 속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가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금을 찾고 은을 찾고 놋을 찾고 쇠를 찾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 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흥미도 잃어버린 그런 내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조용히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